파남장로교회는 박수가 명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큰 박수를 치는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귀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동구 지역을 넘어서 대전을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자랑이고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홍성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동대전 교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잘하시죠? 우리 덕분에 제가 온 겁니다. 이쪽이 주고 저는 부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귀한 찬양대 부족한 저를 저녁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안 계시네? 네, 우리 목사님은 제가 아는 범위에선 우리 영성이 아버님의 영성을 그대로 받으셔서 귀한 파남 장로교회를 성장시킨 다음 세대와 이 청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적 거장이심을 알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뒤에는 항상 훌륭한 사모님이 숨어 계십니다. 저희 사모님은 저희 장신대 8호학번 선배님이세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그쪽 계세요? 네. 가려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배님은 제게 큰 도전을 주신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항상 더 훌륭한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찬양도 잘하시고 우리 동대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알아보신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우리 사모님 감사하고 또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홍혜린 전사님 청소년부 오셔서 귀하게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또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고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교회에 오다 보면 노브랜드가 브랜드예요. 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게를 알고 계시죠? 파남 장로교회 앞에 있는 노브랜드를 바라보면서 명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라는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상품의 선택 기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도 명품 브랜드라는 무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품의 선택 과정에서 가격이나 성능도 무시할 수 있는 없는 기준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브랜드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비자들은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업에 있어서도 그 어느 자산보다 가치가 높은 무형 자산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20여 년 전 세계에서 자동차 회사 가운데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그러나 지금 2024년 현대, 기아차가 세계 3대 브랜드 자동차에 속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폭스바겐이나 다른 여러 외제차보다 우리나라 현대 제네시스나 기아 EV9은 더 우수한 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차를 좀 선택하겠다, 외제차보다는 제네시스나 기아 EV9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에 이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는 2007년 우리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 가운데 42억 달러로 세계 7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로는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현대차에 따르면 우리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는 도요타의 8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형의 가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사업이나 국가도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기독교 명품 브랜드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1200만 명을 자랑했던 기독교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딱 터지면 거기에 끼는 사람이 꼭 기독교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사회 봉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개교회에 너무나 많이 치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톨릭 천주교회는 사회 봉사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실상은 기독교가 더 많이 하고 있고 소리 없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파남 장로교회는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명품교회로 계속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에 대한 질문제입니다. 천주교 가톨릭은 한 신학교,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신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신학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신학교가 너무나 많아서 교단 나름대로의 목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 같이 영적 거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정말 부끄럽고 힘든 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부님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일 지도체제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중재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개신교의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의 브랜드가,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명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명품 브랜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로서 신앙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품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람들 사이에 내 이미지를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호소력을 가집니다. 내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곧바로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약속이 지켜졌을 경우 나를 신뢰하는 것은 물론 언젠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란 기대까지 낳는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일관적인 행동과 말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떤 이미지 혹은 브랜드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과 행동이 브랜드에 대한 일관성을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브랜드를 훌륭하게 관리하려면 사소한 것에부터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장기적인 노력을 한다면 내 브랜드 이미지는 분명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간단한 실수에도 과장된 감정을 실어서 뭐라고 합니까? I'm sorry. I'm sorry. 연발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하나에도 스미마센, 스미마센, 죄송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한 것을 잘 알면서도 쉽게 사과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짧지만 진실한 사과 한마디는
인간관계의 묘약으로 작용하여 서로의 끊어진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줄 뿐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처럼요. 우리 홍 목사님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칭찬의 달인이시잖아요. 사람들을 높여주잖아요. 잘 섬겨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이 작가인 켄 브랜차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통해서 칭찬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두 번째 메시지는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만큼이나 한국인에게 어려운 사과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사과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과 양심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것이 나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는 얼마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살아왔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 말과 행동에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말에 대해서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녀의 먼 친척을 찾아가 나 자신의 노후를 맡아달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 비록 나이는 많지만 결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가 이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할머니에게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여생을 평온하게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날도 다른 날처럼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젊은 부부가 방에 들어가 보니 주무시는 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믿어주었으며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오. 그가 가졌던 깜짝 놀랄 만한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으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다 써주십시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심어주셔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할 때 명품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성이 명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줍니다. 중국의 옛글에 1년을 도모하는 계획은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을 도모하는 계획은 나무를 심는 일만한 일이 없고 100년을 도모하는 계획은
사람을 심는 일만한 일이 없다라는 말처럼 중국 문학사의 큰 별인 노신이라는 사람은 5년 동안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를 통해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노신은 12살 때부터 산미서옥이라는 서당에 다녔는데 하루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그만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헐레벌레 서당으로 뛰어들자 선생님은 여느 때와 달리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를 말해 보거라. 하지만 그는 늦잠을 잤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자 선생님은 화를 냈습니다. 끝내 어떤 대답이나 변명을 하지 않은 그는 한참 동안 선생님의 야단을 맞고 자기 책상에 가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어린 노신은 책상에 일찍조, 한문에 조라고 글을 새겨 놓으면서 다시는 서당에 늦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항상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노신이 서당에 지각하는 일은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 송에 가면 지금도 산미소객과 함께 노신의 일찍 조자가 새긴 책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신의 성실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성실함을 존경해서입니다. 당당히 19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강서구청 김영철 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때 환경미화원이라는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잇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앞에 일하시던 그 아버지가 자신을 발견하고 반갑게 형철아 이름 불렀지만 옆에 있던 친구를 보기가 부끄러워 줄다름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철이 들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이제 그에게 아버지는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존경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아버지를 배웅할 때는 한쪽 가슴에 안쓰러움과 함께 자랑스러움을 느꼈다라고 김영철 씨의 아버지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생각을 듣고 난 면접관들도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형철 씨는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사는 게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성실함이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기만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대환영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서부터 성실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성이 명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줍니다. 진실은 신뢰감을 낳고 신뢰감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데 가장 큰 경쟁력이라기 때문입니다. 신뢰감은 브랜드의 최고의 자산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과 성실이 있는 곳에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과 성실을 소유한 사람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실은 가장 강한 무기요 또한 강한 요새와도 같다고 한 것입니다. 역사가는 허위가 잠시 진실을 억압하고 인류사를 먹칠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진실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진실이 허물지 못한 성벽은 없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당신은 여러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윗사람을 대하나 아랫사람을 대하나 많은 무리를 대하나 적은 무리를 대하나 시종여일 진실해서 진실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밀은 역사의 연구라는 저서에서 말하기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은 기본적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진실한 민족이고, 둘째는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민족이며, 셋째는 결단력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 중에 진실은 모든 것 중에 기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성한 용기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악과 함께할 때 살인범이 될 따름이고, 지식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부실하면 지능범이 될 뿐이고, 단결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불의와 합하면 악당일 따름이므로 용기도 지식도 단결도 그것이 진실의 터전 위에 있을 때만 귀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또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리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잃는다면 지식도 지위도 권력도 당신 몸에 붙어있지 못하는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에 페스탈로치로 알려진 김경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30년 넘게 저분이에요. 한결같이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장신대 학부 83학번 선배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콩고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을 세웠습니다. 명문대학과 특별히 의과대학, 법과대학을 세웁니다. 대학의 이름은 그의 성을 따라 킴스 대학입니다. 그 대학은 첫 번째 원칙은 지각 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컨닝 금지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을 어겨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에 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다가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게 나의 운명입니다. 지각한 것을 운명 탓합니다. 그리고 컨닝을 잘한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대학을 세우고 지각 절대 금지, 컨닝 절대 금지, 컨닝하고 지각하면 아무리 백이 있어도 원스트락 원아웃입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학교 앞에서 데모를 했답니다. 선교사 물러가라.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키자 그 학교가 가장 뛰어난 명문대학이 됐대요. 약속을 지키니까 유엔에 취직도 하고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고요, 컨닝 금지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고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란 진실함이 있을 때 세상 사람도 알아줍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출세도 할 수도 있고, 직업도 얻을 수 있어서 위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산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같으셨어요. 바울도 말과 행동이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에 성실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명품, 기독교의 브랜드 가치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존귀하고 명품인 파남장로교회와
동대전 장로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명품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 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움